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과 내용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하나가 양식을 먹는 법이었습니다. 무슨 스테이크 따위의 진짜 양식을 양식 식당이나 혹은 미국 사람 집에 초대받아가서 먹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바로는 영국식은 오른손에 나이프를 왼손에 포크를 동시에 쥐고서 오른손에 나이프로 음식을 자르면서 왼손의 포크로 찍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식은 아무 쪽 손이든지 자기가 주로 쓰는 쪽의 손에 나이프를 쥐고 음식을 잘라 놓은 후에 나이프를 내려놓고 다시 그 손으로 포크를 쥐고 음식을 찍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라서 생전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가서 무슨 햄버거 스테이크인지 뭔지 하는 것을 먹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바른 생활 시간에 배운 것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정작 미국 사람에게는 그런 복잡한 구별이 전혀 없었고 또 영국에도 잠시 가보았는데 물론 영국 사람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을 양식을 구경해 보기에는 그냥 꽁보리밥도 제대로 도시락을 못 싸우던 애들이 영국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면서 배우고 외우고 시험까지 치르는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에서도 그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윤리를 따지면서 왈가왈부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유치한 탁상 공론에 빠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신자의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원칙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판단의 갈림길에 서든지 간에 그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행동하려는 실로 기발하면서도 놀라운 행위 규범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왜 우리 기독 신자는 이처럼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는 판단과 행동을 발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법과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도 한층 더 차원 높은 윤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가한가 아니면 불가한가를 따지는 것은 결국 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시 고린도 시민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대부분 사람은 법적으로 가한 것, 즉 법이 허용하는 행위는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에 걸리는 일만 아니면 해도 괜찮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독 신자를 향해 보다 차원 높은 윤리 규범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가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입니다. 즉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행위를 결정하는 대신에 비록 불법이 아닌 행동이라 할지라도 남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스스로 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에서는 그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비단 중법 행위뿐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른 행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정육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독 신자가 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잘라내 달아주는 고기 덩어리가 우상 제물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그에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문제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인격체가 아닌 까닭에 그 자체가 어떤 윤리성을 띠지는 않는 것이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미 상품화된 것으로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묻지 말라는 말은 까다롭게 따지지 말라, 즉 무슨 양심에 관계될 문제가 전혀 아니니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6절은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창조하신 것이며 음식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매사에 쓸데없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그저 간단하게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된 것은 신자가 불신자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 즉 식사 초대를 받아간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그저 손님 대접을 위해 차려놓은 음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을까? 혹 우상 신전에서 팔려나온 것은 아닐까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단순히 청한 자가 준비해준 고마운 음식으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서 먹을 때에도 무슨 양심 문제를 들어서 상황을 필요 이상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양심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바로 판단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하지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만들어내려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누군가가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이 음식이 우상신전에 바치던 제물이라고 그 신자에게 말해준 사람은 초청한 주인일 수도 있고 혹은 동석한 손님이나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주었든지 간에 일단 그 식탁에서 그것이 우상제물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상제사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심에는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다른 약한 신자의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자제해야 했습니다. 또 그 말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라면 신자가 제사 음식인 줄을 알고도 먹는 것을 볼 때 덕이 안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 신자도 우상숭배나 제사를 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양심적 판단을 따르기보다도 다른 사람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원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두어 차례 언급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우상제물을 그냥 먹어버리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고 불신자 전도의 기회를 잃는 등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양심적 판단과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 내 자유라는 곧 신앙 양심의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조차도 제한 없는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 제한이 포함된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라는 말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에는 주위의 비판에 상관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게 남에게 비판받을 정도로 자신의 자유를 억지로 행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의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의 문맥과도 잘 부합됩니다. 계속되는 30절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란 말은 바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음식을 그저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한 것이 이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라는 말 역시 내가 감사하다고 여겨지면 남의 비방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주장 자체는 옳은 것이지만 바로 앞에 29절 말씀대로 비록 본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해도 그것을 남에게 비방받게 될 정도까지 억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구약의 율법을 엄청나게 확장하여 수백 가지 법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유교에 따른 소위 관혼상제법을 위시한 온갖 법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이렇게 현대화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의 근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처럼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예를 들었듯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따지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학생까지 괴롭히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사람이 처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사사건건 법을 만들면 정말 아무리 많은 법전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모든 법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학습을 교회 생활 속까지 가져오는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당회만 모였다 하면 온갖 자질구레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교회 헌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도 지키지 못할 법들을 가결하고 교인에게 강요하는 재미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개의 법보다도 단 한 가지 행동 규칙, 곧 남의 유익을 위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이것만 기억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신자는 간단하게 바른 행동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까지 괴로워하면서 살 줄 아는 것은 참 얼마나 고귀한 삶의 자세입니까? 독재 정권의 위협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불의를 고발하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렵고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신자의 양심은 그런 일반적 양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양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하늘마저로 고백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만 가질 수 있는 영적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의 자유는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 항목의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유한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자신의 신앙 양심만 내세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신앙 양심에 따른 개인적 판단이나 행동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문자 그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단합과 질서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처럼 소중한 개인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보다도 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곧 남의 유익을 위하여, 즉 다른 성도와 교회 전체를 위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판단과 행동이 자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해도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독 신자만 발휘할 수 있는
양심적 행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불신 사회에서는 사실 법만 잘 지키고 살아도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런 준법 정신에다 본인의 양심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정도가 되면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신자 윤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것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거나 양심적인 것이라 해서 자기 주장을 펴는 불신자도 지키는 정도 윤리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판단과 행위라는 최고 윤리 규범을 지키고 발휘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귀한 구령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31절 이하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신자가 세상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각가지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히거나 가르치지 않는 윤리적인 문제를 가리켜 신학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상관없는 것들이란 뜻의 헬라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밝혀진 행동 원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할 뿐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가서는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처럼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양심에 따른 판단도 각기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기독 신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따라야만 할 최고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곧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직결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2절의 거치는 자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세속적 사상과 행위에 대해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무조건 수용해 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진리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지혜롭게 화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교우에게 무슨 도움이나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사에 시험만 일으키는 정말 딱한 만년 걸림돌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해프게 웃어주면서 아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의미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끼칠 수 있는 유익 중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행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원리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 유익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곧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기독 신자의 자기 희생이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도덕군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구령운동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멋지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보다 더 지옥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 욕심만 따르는 동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법과 인간의 양심을 좇는 윤리적인 수준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선포된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인 동시에 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교우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이 경양교회가 이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교회는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구역의 저 새 신자가 시험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성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구의 저 장결자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줄 아는 구역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년 흥황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저 어린 영혼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새벽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내가 세속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기꺼이 시간과 힘을 바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 학기 줄을 잇는 까닭에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태신자들이 해산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내 생의 최고의 전부를 다 바침으로써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이처럼 풍성한 초장에서 마음껏 은혜 생활을 누리고 내 자녀에게는 의인의 후손에게 약속된 복이 충만히 넘치게 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붙들고 기꺼이 희생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이 교회를 계속 떠받칠 때 우리 경영재단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은 발붙일 곳이 없고 오직 이기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만의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 양심만 주장하지 말고 교회 전체의 덕이 되는 판단을 내리며 인간적인 구제나 세속적인 도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추구하는 구령운동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집중시킴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통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1장 1절은 본문의 문맥에 직접 연결되는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을 본받으라고,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최고의 고상한 삶의 본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셀 수 없는 많은 경우의 많은 선택에 대해 일일이 규칙과 법을 제정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포괄하여 쌓아놓을 수 있는 신자의 영적 매너와 신앙적 윤리를
오늘 본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단 하나의 규범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신자는 준법 시민이라는 이 세상 사회의 평균 수준에 머물러 사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자는 주위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든지 전혀 상관않고 그저 자기 양심에만 옳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법과 양심까지도 초월하여 오직 남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고 남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행동하며 그리하여 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앞에 떡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